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로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치유에 관심이 많고 육신적인 응답에 관심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응답은 따라옵니다. 치유는 따라옵니다. 능력은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비밀이 깊어지면 우리는 놀라운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려고 하면 항상 되어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옛사람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적이라고 하는 거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 있는 적보다 훨씬 무서운 적이 내 안에 있는 적입니다. 나라가 무너질 때 보면 그 나라의 내부가 부패하죠. 전쟁하는 나라들, 어려움 당하는 나라들, 멸망당하는 나라들을 보면 외세가 침략하기 전에 그 나라가 썩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속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려움을 당하느냐? 밖에 있는 사탄보다는 내 안에 사탄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옛자가 막 올라오는 겁니다. 이걸 밖에 있는 사탄이 같이 합작해서 공격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승리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옛사람이 올라온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해답이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되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 주님과 아브라함처럼 빵을 떼는 관계, 친구 관계로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결국 다윗처럼 중요한 자리를 감당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이죠.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신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바울의 인생 목표가 뭡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부터 21절, 특히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몸의 부활이 나오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 그리스도의 신부로 참여하는 거,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비 신부구나, 이 정체성을 깨닫고 남은 생애 동안 그리스도의 예비 신부로서 준비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류 역사는 그리스도와의 결혼을 향해 가고 있는데, 언약의 여정의 마지막 단계는 오직 신랑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마지막은 뭘 향해 갑니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세.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우주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이거는 역사의 시간표 가운데 일어날 일이죠.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제가 결혼식을 하객으로 참여하거나 주례자가 되거나 제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흥분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시간이에요. 딴딴따단 딴딴따단 하면 신부가 입장하죠. 인생의 성공자가 누구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공중재림 때 일어나는데, 그때 신부로 들림받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 이게 인생 성공자인 거죠. 이걸 그리스도의 교회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삭의 신부인 리브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랑을 만나서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인가? 이걸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뭘 상징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를 상징합니다. 이삭은 뭡니까?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름 없는 아브라함의 종은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예표하는 거죠.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구합니까? 며느리를 구하는 거죠. 이삭의 와이프 구하는데 이름 없는 종에게 맹세를 시키고 뭐라고 합니까? 내 고향에 가서 이삭의 신부를 찾아라. 먼 거리를 갑니다. 뭘 가져갑니까? 그냥 가지 않습니다. 낙타 10마리에 어마어마한 재물들을 가지고 갑니다. 가서 시리아 땅으로 가죠. 아브라함의 고향이 시리아니까 시리아 땅으로 가서 도착하자마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여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보통 신부를 생각하면 가냘픈 한국적인 미인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런 여자 없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신부라 그러면 가녀린 뭐 조선시대 뭐 이런 여인 그러는데 그런 여인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신부의 이상적인 모델이 뭡니까? 근육질의 여인입니다. 엄청 일도 많이 하고 지금은 지금 뭐 이렇게 필라테스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해가지고 집안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냥 온몸이 그냥 근육으로 탄탄한 뭐 이 하체부터 이 상체까지 근육으로 탄탄한 이런 여인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친절을 기대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낙타 10마리, 낙타 물 엄청 마십니다. 그것도 두리박으로 해가지고 건져 올려야 되잖아요. 낙타에게도 물을 줄 여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데 묵상하고 딱 눈 떴는데 그 여인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렇게 딱 만나게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내가 당신뿐만 아니라 저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다 기도응답인 거죠. 그래서 물을 열심히 떠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그리스도의 신부를 기뻐하느냐? 예배당만 앉아가지고 희발이 하나도 없고 눈 힘 다 빠져가지고 가녀린 이런 신부를 원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탄탄한 근육을 가진, 내공을 가진 이런 신부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신부로 준비된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딱 만나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이삭의 신부감을 딱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 집으로 간 겁니다. 이름 없는 종이 가서 누구를 자랑합니까?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은 자기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인을 자꾸만 높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인지, 자기의 주인인 이삭이 누군지 자랑을 쫙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딱 온 거죠. 라반의 집안에 이 뭐가 마음이 딱 온 겁니다. 야, 이 사람이다. 이제 됐다. 이 마음이 왔는데 라반과 그 식구들이 그리고 리브가의 그 가족들이 며칠 더 있고 싶잖아요. 갑자기 딸이 갑자기 어디 뭐 영영 저 먼 길을 가버린다. 아마 우리 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아마 뭐 저야 억지로 이렇게 참고 있겠지만 우리 변사모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왔으니까 이렇게 좀 며칠이라도 이렇게 묵고 갔으면 좋겠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먼 길을 가는데 이번에 헤어지면 몇십 년 동안 못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름 없는 종이 뭐랍니까? 속히 가야 된다.
이렇게 서두르니까 리브가의 가족들이 묻는 겁니다. 가겠느냐? 그러니까 이 신부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가겠나이다. 딱 잘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여자입니다. 우리 딸 보면 내가 아빠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하고. 근데 여자의 특징이 뭡니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로 가는 겁니다. 그게 여자예요. 그게 신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있다가 신랑이 오시는 날 어떻게 합니까? 그날로 가겠나이다고 한 리브가처럼 가는 겁니다. 갔는데 저쪽에 보니까 누가 있는 겁니까? 이삭이 들에 묵상으로 나왔다가 본 겁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도 아브라함의 종에게 저 사람이 누구냐? 저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대화가 오가는 거죠. 딱 내리고 들어가는데 신랑이 마중 나온 거죠. 그 데리고 가서 이렇게 행복하게 장막에 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예표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그 모습을 창세기에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와 혼인 관계를 맺는 거죠. 근데 이 관계를 맺는데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신랑에게 있는 겁니다. 신부가 신랑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신랑이 신부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약혼 당사자들이 협상할 때 이 유대의 배경이죠. 4개의 포도주 잔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도록 기준을 세우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 말씀을 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서 그릇도 보러 먹고 그런 나라 보러 먹으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나라도 보러 먹으리라 하잖아요. 영접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면 자, 영접한다. 구원받죠? 그 시작입니다. 언약관계 속에서 시작했는데 자, 문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전부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배경이 있는데 예비 신랑이 예비 신부의 집에 아버지와 함께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 예비 신부와 예비 신부의 아버지가 보고 있다가 예비 신부의 아버지가 딱 그 문 열기 전에 있잖아요. 열어가지고 딸에게 보여주고 딸은 이미 마음을 결정한 거죠. 싫어요 그러면 가야 됩니다. 좋아요 그러면 문을 여는 겁니다. 문이 열린과 동시에 혼인 입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유대적인 배경이 있는 거죠. 혼인 입상이 시작되는데 신랑과 신랑의 아버지 그리고 성년이 된 신부의 가족이 첫 번째 잔을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도록 하나님이 기준을 세우시는데 포도주 잔 4개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신랑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비 신랑이 첫 번째 잔을 마시는 겁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두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거대한 한 가문을 이루겠다, 이런 뜻이죠. 각자가 새로운 모든 가족을 일방적으로 섬기겠다는 선언입니다. 자, 두 번째 잔을 마시는데 그건 뭘 말합니까?
소금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소금을 이렇게 뿌리고 빵을 찍어 먹고 친교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의 이 관계가 새로운 더 업그레이드 되는 관계죠. 신랑과 신부, 그 다음에 그들의 두 아버지만 이렇게 마시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두 가문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때 뭘 기록하느냐? 혼인계약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꾸만 이게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잔을 마시는데 혼인 당사자들이 유업을 공동으로 나눈다는 것을 알리는 신발 언약이죠. 이때 세 번째 잔을 마시는데 실제로는 이 세 번째 잔을 마시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실제 결혼이 된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사이라고 나옵니다. 실제 결혼한 겁니다. 첫날 밤은 치르지 않은 거지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산을 다 상속받는 이런 관계입니다. 언약적인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여러분, 종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친구보다는 관계가 깊지 않습니다. 친구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자녀보다는 관계가 깊지 않죠. 자녀가 아무리 관계가 깊어도, 예를 든다면 이번 주에 우리 변사모께서 제 아내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콜록콜록 하니까 제가 이거 걸리면 안 되잖아요. 저는 새벽 밤으로 낮으로 설교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걸려버리면 닭이 크기 때문에 군대 간 아들 방에 가서 제가 이렇게 밤마다 이렇게 혼자 은혜롭게 기도하며 자고 아예 집사람을 멀리하고 일주일 동안 제가 거리를 딱 두고 상당히 제가 조심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딸 보니까 뭐 감기가 걸렸든 말든 엄마를 끌어안고 날마다 끌어안고 뽀뽀하고 뭐 볼 비비고 보니까 야, 저래도 되는가 싶은데 보니까 아직 감기 안 걸렸어요. 근데요, 자녀가 아무리 부모와 친하다 할지라도 아빠나 엄마와 아무리 친해도요 부부보다는 친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장 친밀한 관계가 뭡니까? 부부관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런 관계였죠.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아내라고 표현합니다. 신약 시대는 정확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 되시고 신부인 교회는 뭡니까? 예비 신부죠. 정혼은 했지만 혼인잔치가 결혼식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도 실제로 법적으로 뭡니까? 교회와 그리스도는 이 결혼한 겁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지금 머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머리는 하늘 보좌에 있으시죠. 몸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거죠. 이 신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함께 하시잖아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뜨거운 그 사랑, 은혜로운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잖아요. 구원받고 나면 그때부터 뭐 하는 겁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깊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일 그 깊어지는 단계 가운데 세 번째가 뭡니까? 바로 자녀죠. 친구보다 훨씬 가까운 자녀의 관계. 이 세 번째 잔을 마시고 나서 아직 남아있는 순수가 있습니다. 그 몸값을 지불하는 거죠. 신랑이 은 30세겔을 지불하는 겁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신랑은 뭘 준비하는 겁니까? 살 집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몸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풍습들, 유대 풍습들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려고 하면 히브리어라든지 그리고 유대적인 배경, 유대 문화를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뭐가 와 닿는 거죠. 이번에 설날이 되면 제 어머니께서 올라오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올라오시면 제가 통역해야 됩니다. 경상도 사투리가요 상당히 고급 사투리이기 때문에, 고급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는 다 서울말을 쓰니까, 표준말을 쓰니까 우리 어머니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제가 가족들이 이렇게 눈치를 주면 통역을 제가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히브리어의 그 의미들이 그대로 실려 있는 것이죠. 신약은 그리스입니다만은 헬라어라 할지라도 그 배경은 뭡니까? 유대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문화적인 배경 이런 걸 모르면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계획들을 제대로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지금 교회가 기다리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걸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겁니다. 성경 이 부분을 알면 성경을 이해하는 게 너무나 쉬운 거죠. 혼인잔치가 하늘에서 벌어질 때 그때 네 번째 잔을 마시는 겁니다. 이 네 번째 잔은 이 땅의 교회가 간절히 기다리는 잔이죠. 자, 예수님이 신부를 선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부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고난받게 될 일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아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으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집인 지구에 오십니다. 누구를 데려가러 오시는 겁니까? 신부를 데려가러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스케줄을 가장 명확하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더럽히는 거죠. 교회를 미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혹이 돼버리면 미혹된 줄 모릅니다. 내가 이 뭔가 홀려버리면 내가 홀린 줄 모르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활개를 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이 없으면 당연히 미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과 친밀하면 됩니다. 아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친밀해지면 아는 겁니다. 지금은 기술이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이전에 가짜 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세는 사람들이 어떻게 셌습니까? 가짜 돈을 많이 세는 게 아닙니다. 진짜 돈을 세다 보면
가짜 돈이 탁 잡히는 거죠.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누구와 관계가 깊어져야 됩니까? 우리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다닌 거예요. 20살 때부터는 제가 새벽 기도를 매일 하고 거의 밤에 교회 잠을 자면서 기도하고 이런 생활을 매일 했는데요. 하나님이 제게 좋은 경험을 시켜준 게 언젠가 하면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코로나 시기 때 제가 제도권 교회에서 튕겨져 나가버리죠.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담임 목사인 제가 예배당에 40일 동안 못 왔습니다. 제가 식당하는 사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제 제자한테 식당 40일 동안 문 닫으면 어떻게 되니? 그러니까 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선한목자교회 40일 동안 담임 목사가 오지도 못하고 집에 격리됐다가 공주로 갔다가 충주로 갔다가 병원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40일 동안 완전히 예배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튕겨져 나가 있었죠. 혼자 신앙생활한 겁니다. 제가 경험한 게 있습니다. 예배당에 저는 매일 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예배당에 열심히 오지 않아도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된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경험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다고 예배당을 떠나라는 말씀이냐? 그게 아닙니다. 보면 더 좋죠. 근데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깊어지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당을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순종이었고 말씀에 대한 실천이었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헌신이 없다면, 내가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내어놓듯이 생명을 내어놓는 헌신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뭐 했습니까? 들판에서 양떼를 치면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들레헴 들판에 있었던 미천한 목동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 어마어마한 중책을 맡는 자리로 확 끌어올리신 거죠.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 완벽하게 인도하신 거죠.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제도권 교회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와의 관계도 아니에요. 물론 교회와 가까우는 게 좋고 담임 목사와 가깝고 이 함원을 이루는 게 아름다운 거죠. 그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또한 다르게 봐야 될 게 뭡니까?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해마다 깊어지는 겁니다. 어느 정도 깊어지면 되느냐? 제가 지난주도 수요일날 호수 요양원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치매 요양병원에 들어가시면요, 카드고 뭐고 돈이고 누가 다 가져가죠? 자녀가 싹 다 가져갑니다. 본인은 빈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들어갔는데 한 분 권사님이 누가 챙겨주시는 건지 몰라도 서너 번 만 원씩 이렇게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는 보니까 2만 원 헌금을 하신 거예요. 이름도 기억합니다. 주순례 권사님이라고. 자, 그런데 요양원에서도 제가 말씀을 전해보는데 사람이 젊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젊을 때 다 비슷합니다. 이거 화장해버리고 머리 막 해버리고.
만일에 뭐 청담동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한번 해버리면 뭐 돈 써가지고 해버리면 뭐 있어 보이잖아요. 그냥 보톡스 뭐 놔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근데 인간의 가장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요양원입니다. 옛날에 요양원 갈 때 요양병원도 마찬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장모님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시게 되고 중풍이 오셨으니까 저희 집에서 계시다가 중풍이 오셔가지고 병원 가셨다가 이렇게 가시고 하니까 저 완전 당사자잖아요. 보는 게 얼마나 제가 세밀하게 보겠습니까? 대부분 보면 뭐 나이 들어서 뭐 아름답다, 영광스럽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요 얼굴에 빛이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에 반응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눈에 총기가 넘치는 거예요. 그분들 제가 가는 게 교회 유일한 거죠. 많은 분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면 신앙생활 잘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처럼 목사 완전까지 찼다면 굉장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장로 완전까지 찼다, 권사까지 찼다, 이게 굉장해 보이잖아요. 근데 요양원 같은 데 가서 목사, 장로, 안수교사, 권사님들 딱 보잖아요. 대부분 신자 얼굴 아니에요. 흑화되어 있습니다. 흑화. 황량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나이를 많이 잡수면 운전해서 교회에 못 올 수 있습니다. 버스 타는 것도 힘이 있어야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어르신들 눈 내리니까 아이고 서울에서도 이정숙 선생님 갑자기 눈이 쏟아지니까 나왔다가 들어가시고, 인천에서 오시는 김연호 권사님은 택시가 안 와서 못 내려오시고, 나이 친자들 부리면요 예배당까지 운전해서 못 옵니다. 버스 못 타요. 버스 탈 그 힘이 있어야 버스 올라가지. 아이고 그것도 한두 번이죠. 여러분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그때까지 안 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꼭 예배당에 열심히 가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오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제가 코로나 때 오프라인만이 다가 아니라는 걸 제가 몸으로 느낀 겁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오프라인 신자, 현장 예배 신자가 1등 신자고 온라인 신자가 2등 신자입니까? 신학자들 연구했는데 그 아무 근거 없어요. 물론 오프라인이 집중 더 잘 되는 건 사실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껍데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젊음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나의 육신임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추구해야 됩니다. 본질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알아주고 누가 몰라주고 내가 뭐 이렇게 뭐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양원 간대요. 100살 다 돼 가시는 어르신이 옆에 앉아 계신다. 옆에 분이 또 자랑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분은요 별을 다신 분이고요, 이분은요 큰 병원의 원장님이시고요, 아드님 첫째, 둘째, 셋째 아님도 현재 의사시고요 하면서, 아니 가실 때 다 된 분들이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 정말 제가 들으면서 그래요 그랬지만 속으로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그게 내게 아닙니다. 여러분 껍데기가 내 거 아니에요. 목사도 껍데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 부르시니까 하고 감사하고 제가 사역을 하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는 몰라?
죽을 때가 됐는데 여러분 죽는 순간에 영안 열립니다. 눈이 열려요. 왔는데 보니까 이 천사가 온 게 아니라 시커먼 옷을 입은 완전히 기겁할 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제 추론입니다. 근데요, 저 한평강도 있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온 민족이, 전 백성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로마 군인들이 조롱하고 있을 때 뭡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헌신입니까? 예배당 한 번 간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예배당 오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배당 간 적이 없어요. 그분은 1,000원짜리 한 장 헌금한 적이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뭐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 많이 다니고 연수가 쌓이고 그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믿고 있느냐, 내가 정말 주님께 헌신했느냐. 우리 자매님 보기에 제가 변상무한테 헌신한 것 같아요? 맞죠? 헌신하는 겁니다. 관계라고 하는 건 헌신 없는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그게 주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목사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되면요, 나이가 들수록 아름다워집니다. 얼굴에 막 빛이 막 번쩍번쩍 할 거예요, 앞으로. 그죠? 얼마나 좋은 날이 있습니까? 고통이 오고 눈물을 흘립니다마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게 될 겁니다. 이게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물질 축복, 만남, 치유, 응답, 이건 따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신앙은요,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당 몇 번 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정말 신앙의 열정이 있으면 예배당 오고 싶죠. 온라인으로 들어가고 싶죠. 내가 흥흥하고 싶죠. 근데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느냐, 내가 인도받는 겁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